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저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도 나고 힘도 들고 낙심도 되고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구체적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겠다는 마음, 섬기는 마음. 세 번째는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들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앞으로 나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떤 좌절감이 찾아오고 그런데 이런 현상, 이런 갈등은 오늘 우리들만이 겪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런 갈등이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죄를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 참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죄에게 넘어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죄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여기 7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속에는 늘 이 두 마음이, 이 두 가지 법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죄의 법에게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냥 그렇게 죄법 아래 굴복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참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의 어떤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 무엇인가 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편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지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면서도, 형체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면서도 그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의미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생애를 이루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 삶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 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언제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불평은요,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 보상 심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은 묵묵부답이라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냄비가 부글부글 끓듯이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니는 나에게 막 이렇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막.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대하는 마음조차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에 언제 이 시비가 생기게 됩니까? 시비가 뭔지는 다 아시죠? 보편적으로 시비는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옳고 내 말이 맞고 나 하는 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시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내가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내가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까지가 한 번 져 준다고 뭐 세상이 뒤집어질 일도 아니고 어느 하늘에 벼락칠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지, 왜 앉으려고 자꾸 빠둥빠둥 하는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불평과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살아서 날뛰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시비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봐요. 불평하고 시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얌전하게 참 아무도 말 안 해요. 조용히 누워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부활의 날까지. 예. 그런데 내 안에 불평과 시비가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다 놀래. 세상이 놀래. 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말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양심이 되고 세상에 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그러니까 해가 없는 자, 이런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뭘로? 빛들로 빛나며.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잘 봐요. 얼마나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충격이 돼요. 충격이 됐던 게 있는데, 미국에 여기 그 어느 여기에 중가 15살 먹은 중학생이 자동 권총을 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그냥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인가 뭐 이렇게 죽고 뭐 몇 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이제 이 세상은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도 보세요. 매일 무슨 뭐 연애하다 헤어지면 죽어. 그 어떻게 무서워서 연애하겠어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족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흠이 없고 무해한, 즉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양심이 되라, 본이 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겠다, 양심이 되어야 되겠다, 본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뜻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의 대상이 되라 하는 뜻이에요. 기쁨의 대상, 자랑의 대상이 되라. 오늘 보면 여기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부담이 되는 사람,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자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 드러내놓고 이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모른다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잖아요. 바로 그 날에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 자랑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 전도했고 내가 이 사람 성경 공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마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며 산다는 것, 즉 불평과 시비가 없이,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자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육신을 덧입고 있는 한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죄의 굴레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힘든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다, 여러분도 느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는 거, 이건 더더욱 견디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대응해 간다고 하는 거, 이거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이런 탄식을 했겠어요? 난 정말 다른 사람인데, 신분이 다른데 나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야.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죄가 뭔지, 죄의 대가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죄의 법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면서 오늘 본문 여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일하사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만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며 삽니까?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요셉을 에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요. 또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 안에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로 계시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대한 생애를 이루었는데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삶에 허덕이고 지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저들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고 할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아브라함의 신분은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상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결혼해서 75살이 될 때까지 자식 없이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며 살던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 할지라도 힘들면 또 애국으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셔 주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가라 하니까 간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해방시켜라. 그러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그 모세가 깜짝 놀라서 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잖아요. 깜짝 놀란 모세가 그때서야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기적의 사나이가 된 거예요. 응?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다음으로 생각할 건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잖아요. 저들이 뭘 할 때 성령님이 저들 안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어요? 기도할 때요. 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뭘 할 때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뭘 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잡고 축사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일어나요. 자, 우린 여기에서 인생의 두 번째 해답을 얻게 됩니다. 뭐 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둘째, 기도하면 되는구나. 다음으로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해요. 저도 아픈 거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서 에집트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살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에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백자벨이 금방 알잖아요. 안 되지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야뽕강가에서 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고난을 견뎌내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그 일을 인하여 우리 삶 속에 참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생애 속에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보고 마칩시다. 17절로 18절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흠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흠물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내 목숨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소망이 늘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일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둘째, 기도할 때, 셋째, 고난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기대할 때, 그리고 넷째, 자신을 드릴 때, 그때 바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육신을 덧입고 있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에 이런 결단 저런 결단 많이 하지만 결국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우리 자신이 때때로는 참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참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참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던 요셉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저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 생애를 통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권능의 손안에 꽉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